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백산 한담에서는 용신에 대해서 특히 연애 자평에서 주장하는 용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전에 그 서자평의 그 명통부 그 5대 19 시절이라고 아마 907년에서 960년 정도 그 시기에 를 전후해서 명통부 평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명을 볼 때는 일간을 위주로 보고 또 팔자의 천간지지 간지에 있는 삼원, 이 삼원이라 말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간을 천원이라 그러고 또 지지를 지원이라고 하고 또 지장간을 그 인원이라고 해서 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대체로 명을 볼 때는 일간을 위주로 하고 팔자의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 삼원을 종합하여 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평법, 자평명리학의 자평법의 이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달리 말한다면은 그 나범법을 쓰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을 논하는 것은 맨 처음 월지를 본다. 월지를 본다. 즉 월지를 보고 그 사계절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 오행의 성하고 쇠함, 왕쇠를 본다, 성쇠를 본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운을 논하는 것은 맨 처음 월지를 본다. 즉 월지를 보고 사계절을 구분하여 오행의 성쇠를 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월령을 기준으로 하여 운을 본다는 운을 논한다는 것은 그 오행이란 여기서 말하는 오행은 일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월령의 뿌리를 두고 강한지 약한지를 그 살펴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일간이 월지, 월령의 근을 두고 힘을 받고 있느냐, 힘을 받고 있지 않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섭동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30계절의 그 30유형의 계절별 종화용신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옳은 주장은 맞지만은 이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최의 논리입니다. 그 용의 논리와 다른 점은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리학에 있어서 용신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아야 합니다. 구태여 도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용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사주를 추명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립되는 한 사례가 바로 격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국론이 비단 자평진전유의 격국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용신과 개념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용신의 자평진전 등에서 나타나는 용신의 개념과 또 조후나 억부에 의한 중화를 그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것은 현대 명리학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격국론에서 말하는 용신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강한 힘을 받고 투출되어 있는 그 사주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한 오행작용을 하는 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용신은 격국론에서 말하는 용신이 아닌 자평진전의 예를 든다면 상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상신이 오히려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용신과 희신의 개념이와 닮아 있지만은, 그러나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연의 자평에서는 유용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용사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 두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용사지신이라는 것은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용신을 도출해내는 개념을 말하고, 유용지신이라는 것은 사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라는 것은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글자라는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용사지신은 바로 원령의 용사지신인 것입니다. 격국론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용사지신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헌에서 이런 용사지신에 근거한 용신론들이 문헌적으로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두 잣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억부이고 또 하나는 조후입니다. 물론 이 두 개념이 같이 믹스되어서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억부와 조후가 바로 그 용신을 도출해내는 양대 작대인데, 그 조후와 억부에 의해서 중화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생각을 모아 본다면은, 조후가 급하면은 조후, 억부가 급하다면은 억부라는 이 두 가지 잣대 속에서 수기와 화기, 즉 수 또는 수금을, 화 또는 화목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라면은 이미 그것이 억부라 하더라도 조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의미에서 억부가 다급한 경우는 어떠냐? 조후화가 급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사주가
조후와 상관없이, 즉 화목이 희용신이거나 수금이 희용신이 아닌 경우에 순수하게 억부가 급한 경우가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묘월의 무기토와 같은 사주에서 임급이 급해서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와, 또는 묘월의 경신금 사주와 같은 경우에 조후가 급하지 않으면서도 억부가 급하기 때문에 임급이 용신과 희신이 돼서 토금이 중화용신이 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애자평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통부 평주에서는, 그 서자평의 명통부 평주에서는 아닙니다. 그 명통부는 그 서자평의 이론 체계지만은, 명통부 평주는 그 훗날 그 이철필이라는 대만의 그 명리학자가 저술한 책의 이름입니다. 1919년대에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된 책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만에서 명리학의 학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명리학의 발전에 많이 기여한 몇몇 안 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그 명통부 평주에서는 그 서자평의 명통부를 인용해서 대체로 명을 볼 때는 일간을 위주로 보고 팔자의 천간과 지지에 있는 삼원, 즉 천간, 지지, 지장간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강의의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역시 이 자평명리학에서 가장 자평법을 다루고 있는 가장 초기 명리학서 중에 하나인 그 연애자평, 서성의 연애자평은 남송시대 그 1200년에서 1274년에 저술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고법에서 신법 명리학의 그 시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명리학 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서성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애자평에서 말하는 용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용신이라는 말은 언제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보면은, 그 귀곡자가 쓴 내용을 그 이허중이라는 학자가 당나라 시대의 학자입니다. 사고 술수류 총서라는 그 책에서 용신의 복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용신이라는 글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 가볍고 맑은 길을 취하면은 용신의 복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 청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화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자평에 와서는 그 대운을 논하는 대운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월에 있는 용신으로 그 격을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용사지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용지신은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오행 글자를 이야기를 하고, 용사지신은 그 월지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자평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용사지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은 연애자평의 개선편에 보면은 그 용사지신이 아닌 유용지신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사주속의 유용지신은 손해를 입으면 아니 된다, 손상을 입으면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용신의 개념을 유용지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연애자평에서는 용사지신의 개념도 있었지만은 유용지신의 개념도 혼용되고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용사지신이라고 하는 월을 통해서 얼마만큼 일간이 힘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를 관찰하는 가운데 유용지신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고만 이야기한다면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중화용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애자평에서 유용지신만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는 쪽으로 이론이 전개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주의 중화를 필요로 하는 오행이라는 것이 용신으로 정립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연애자평에서는 용사지신과 유용지신을 혼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연애자평에서 용사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월에 있는 용신으로 그 격을 안다. 말하자면 월에 있는 가장 강한 계절의 힘을 받고 있는 그 글자가 용신이 된다는 개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에서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이 또 유용지신으로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해 버렸기 때문에 용신의 개념부터가 같이 혼란을 겪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애자평에서 다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중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자평 평주에서는 서성이 지었는 그 연애자평 평주에는 대개 사람의 명은 마땅히 중화의 길을 얻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도 지나치게 부족한 것도 같다. 기가 중화되면은 복이 두텁고 편당하여 극하면은 재앙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화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중화가 된다는 것은 사주의 유용지신에 의해서 그 유용지신이 사주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오행들을 견제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주의 힘의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용사지신은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월지에서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여름의 그 화기가 사주의 용신이 되어서 사주를 지배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짐작건대 연애자평에서 말하는 중화라는 것은 용사지신이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고, 이 용사지신이 지나치게 강함의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유용지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할 수 있는 오행이 바로 유용지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같이 생겨났는 것입니다. 물론 격국론을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초기 연애자평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연애자평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경중강약을 바르게 나타내어야 한다. 경중이라는 것은 가볍고 무거움을 나타내고, 조금 확장 해석한다면 약하고 강함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계절의 심천을 보고 재관의 향배를 살펴야 된다. 자, 계절의 심천 중요합니다. 조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재관의 향배를 살펴야 한다는 말은 후일 제가 비평을 하겠습니다마는, 자평진전에서는 많은 그런 그 유학자들의 치우친 생각이 이론에 많이 담겨져 나와 있습니다. 재관만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오늘에서는 잠시 그 말씀을 미뤘고, 다음에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애 자평 평주에서는 자평일법에는 오로지 일간을 위주로 하고 재강을 취하여, 이때 재강이라는 말은 원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령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다른 별칭입니다. 자평일법에서는 오로지 일간을 위주로 하고, 그 재강, 즉 원령을 취하여 소장한 오행을 명으로 하고 다음으로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단서를 표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간을 위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령에서 취한다, 격고경신을 용사지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중심의 그 자평법이 현대 명리학의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간 중심의 자평법에서는 중화를 위한 경중강약, 가볍고 무거움의 강하냐 약하냐, 경중강약과 강약과 계절의 심천, 아주 중요합니다. 조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잣대로 한 억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 경중강약과 계절의 심천을 아우러서 억부 개념으로 포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하는 기재에 공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화 기재 지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은 그 수화 기재를 명리학자들이 주역에서 따가올 때 어떤 의도로 이 글자를 차용해서 명리학의 그 이론적인 그 근거로 쓰려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수화는 공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음양의 이치처럼 수화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고,
수가 있으려면은 화가 있어야 되고, 화가 있으려면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존하기 힘든 글자가 공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수와 기재와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을 해서 변용한 것이 바로 수와 상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관해서는 손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도 비단 연애 자평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고서에서는 용신이 손상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교적으로 봤을 때 그 용신의 원령 자체를 그 봉건 사회에서는 임금에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령이라는 것은 이미 강한데, 원령에서 힘을 받고 있는 글자는, 근데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글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좀 모순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령에서 여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름의 화기가 매우 강한 어떤 사주가 있다면은 이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와 수를 도와주는 금기가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만 할 수 있다면은 바로 수와 금이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중화용신,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신이 여름에 그 강한 화기를 손상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을 어떤 오행이 손상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가 손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손상할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국용신에서 말하는, 또는 용사지신에서 말하는 원령에서 힘을 받은 오행은 손상될 수 없는 글자입니다. 다른 오행이 감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견제하고 날뛰지 못하도록 사주 전체의 중화를 위해서 희용신이 등장해서 사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이 사주 안에 없다면은 기구신이 사주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원령에서 힘을 받은 일간이 용신이라는 개념의 용사지신에서는 이미 그 글자가 힘이 넘치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계절에서 가장 힘을 받은 오행이 용신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글자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무리가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의 자평 평주에서는 그 용신을 주장을 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은, 오행의 기가 중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중 강약과 계절의 심천을 계절의 심천을 살펴서 수기가 강하면은 화기가 강하면은 수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와 기재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토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마지막 용신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용사지신으로서 만약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만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의 중화를 돕는 용신과 희신이 손상되는 것은 참으로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용신이 손상된다고 해서 용신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신도 극을 받을 수 있고 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고전에서 말하는 용신의 개념과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용신의 개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애 자평에 국한해서, 그러나 자평학의 그 현대 명리학의 가장 그 신법 명리학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 자평을 통해서 용신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신법 명리학이 출발했으며 오늘날의 현대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변용해서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단하는 그런 해석 도구로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억부와 조후가 가미된 중화용신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